네, 오늘은 떡 먹는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요? 네? 덕 먹는 공동체. 아, 그래요? 제목을 잘못 입력했어요? 떡도 먹고 덕도 먹고. 네,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 먹고 사는 문제일 것이에요.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즉 굶주림에 관한 문제를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고 살만하면 어떨까요?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것 같지만요.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통로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40일 동안의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사단은 가장 먼저 이 먹고 사는 것으로 유혹하였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극심한 굶주림에 놓여있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 달콤한 유혹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예수님은요, 즉시로 이 돌들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드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으니 라고 하십니다. 네,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이 양식이, 이 먹어야 할 떡이 꼭 필요한 것이지만 단지 사람이 이 떡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먹을 것과 함께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인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떡은 단지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세상적으로 육적인 삶을 살아갈 때 세상적인 방법들, 그러한 것들을 모두 통틀어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과 사는 것, 이것에 집중하여 사는 것과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무엇을 먹고 마실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처럼 먹는 것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사복음서 전체가 모두 기록되어 있을 만큼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의 일행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이적을 보았던 사람들이었다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요, 나도 예수님으로부터 질병을 고침받고 이 삶에서 구원받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능력 받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 곁에 자신이 붙어 있음으로 해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서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그저 이 신기한 일을 행하는 이 청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단지
보기 위해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그 어떤 모습으로, 그 어떤 마음으로,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든지 상관없이 단지 그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에게 몰려나오는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양식으로 먹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눈에는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빈 들판이었고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장정만 5천여 명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먹일 음식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야고보가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 들고 왔습니다. 겨우 보리떡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인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으로는 이 많은 사람을 먹이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리지어 앉히시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무리에게 나누어 주셨고 물고기도 같은 방법으로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떡과 물고기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넘는 떡이 가득히 남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갔던 모든 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떡을 먹고 배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주님의 식탁입니다. 즉 주님의 성만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떡을 떼면서 나누는 그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유월절이 가까운 때임을 의도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떠한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은, 즉 애굽으로부터 출애굽되었던 사건에 관련이 있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함께 나누고 고난의 떡을,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구원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따라서 유월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누구도 이 구원으로의 초대인 이 식탁의 의미를 알 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떡을 먹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고 그분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로 여기면서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자신들을 아무런 먹고 살 걱정 없게 해줄 정치적인 메시아가 분명하다고 그들이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무리의 의도를 아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그 강 건너편, 갈릴리 강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그 다음에 무리들을 다 흩어보내신 다음에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중간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사건은 있었지만 다음 날이 되자 날이 밝기가 무섭게 전날에 그 놀라운 현장에서 배불리 먹고 떡을 먹고 즐겼던 그 무리들은요, 오늘도 그저 배불리 그 떡을 먹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벳세다로 전날에 예수님을 만났던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를 나눠 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서 다니다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또 어제와 같이 배불리 먹여주실 예수님의 그 식탁을 경험하고 싶어서 이곳에 왔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썩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는 영적인 양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육으로 먹는 양식들은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썩어버리지만 이 영적인 양식은 영원히 썩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른 한 가지는 영생을 주는 양식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양식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썩어질 세상의 양식, 세상의 육적인 어떠한 방법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에 힘쓰지 말고 영원히 있을 영적인 양식,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그 생명의 양식을 쫓아 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영생을 주는 양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곧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양식을 얻으려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면 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영의 양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만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날마다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모세 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듯이 우리가 당신을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라고, 즉 우리에게도 하늘의 만나와 같은 떡을 내려달라고 말하고 있는 무리에게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의 식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 다른 떡을 보이라고,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는 이미 산떡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생의 식탁을 누린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식탁의 의미를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누리시면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잔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 흘린 피, 그리고 그 피로 맺은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구원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이 식탁을 너희가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그 식탁에서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살과 피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념한다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요, 어떤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을 잊지 않고 마음에 기억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속죄양으로서 그의 몸을 내어주심을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라는 것이에요.
또한 부활하심과 승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우리에게 영생의 길로,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그 새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나오는 자는요, 모두 이 식탁에 동참한 자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함께 떡을 떼는 자들입니다. 이 떡은 육신의 떡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예찬을 통해서 육신의 떡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 떡을 영적인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하는 사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식구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된 자들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모두가 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단과 종파에 관계없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핵가족화, 또 개인화, 이기주의화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문화가 교회로 들어왔어요. 요즘 교회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교단과 교파로 나뉘고 네 교회 내 교회로 나뉘고 네 부서 내 부서로 나뉘고 너의 신앙과 내 신앙으로 나뉩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눈 자로서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피차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하나 되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기도하고 권면하고 협력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세대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함께 복음의 떡을 떼는 신앙 공동체로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 거룩한 한 몸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동성교회가 함께 중보하며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게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